어떤 사람이 재산을 모두 팔아 금덩어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날마다 찾아가서 만지고 쓰다듬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하인이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금덩어리를 묻어두고 날마다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챈 하인은 밤중에 몰래 훔쳐냈습니다. 금덩어리를 도둑 맞은 주인은 몹시 낙심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당신은 금덩어리가 있을 때에도 땅에다 묻어만 두었지 않소. 그러니 돌멩이를 대신 묻어놓고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배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보배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보배를 소유함으로 천사조차 흠모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 소식이야말로 온 천하 만민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냉담하거나 그 소식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러는 그 소식의 의미를 알지만 금덩어리처럼 묻어두거나 일주일에 한 번 꺼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아름다운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따라서 천하보다 소중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서주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지켜보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 방관하면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거느리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무려 은 80세겔에 팔렸습니다. 은 1세겔은 당시 4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귀 머리 하나가 300데나리온에 팔렸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장정 320명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지만 그것마저도 그만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느 엄마 입에서 무서운 말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끓여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놓아.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돌아가며 삶아 먹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식을 잡아먹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시대마다 극악한 일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워지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돌려가며 잡아먹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되 보리 두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 모든 굶주림이 끝나게 되리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촉구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당장 내 아들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요?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어야만 할까요? 구원의 연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적의 현장, 역사의 한 부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호와의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불신하며 비웃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낸다는 말은 하늘에 수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비 대신에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뜻입니다. 여호람의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막대기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고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신화처럼 소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호람의 그 장관을 향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여호람의 장관은 식량난이 해결을 데려오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먹지 못하고 몰려든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복음을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성전 어귀에 한센병자 4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천연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약하고 버려진 그 사람들을 주께서 택하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문 안에는 여우람함과 장관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학식과 풍부한 인생 경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은 전체를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반면에 한센병자 4사람은 가만히 여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고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고 약하고 추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하면 밀려나고 추하면 폐기 처분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폐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약하기 때문에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릇이 유용한 것은 비어 있기 때문이듯이 사람도 자기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영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을 더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위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만 약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오늘은 내 자식,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기적의 길, 축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한센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장막과 말과 나귀와 수많은 양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람 사람들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의 그 귀와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놔둔 채 자기 나라로 급히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데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구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말과 병거와 많은 권세를 보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게하시가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하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 내 형편을 알아주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 나의 대적들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워쌀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애워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과거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처했던 끔찍한 상황은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맺힐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센 병자들은 아람 진영에서 먹을 것과 귀한 물건 등등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장막 저 장막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과 보물들을 찾아내서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먹고 마시고 감추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성 안에는 굶주림을 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고 있었고 사망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형편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형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지만 달려나가서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는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입을 닫고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을 막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어둠과 사망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을 누구에서 찾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실까요? 저는 두고 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층에 살았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4층에 살았습니다. 1층, 2층, 1층에 사는 양쪽 두 집이 다 예수를 믿었고 2층에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3층, 4층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안식구가 그 4층 할머니를 잘 이제 때가 되면 잘 살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까 집 그 앞에 조등이 달린 거예요. 이게 누가 돌아가셨나? 그래서 보니까 4층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성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월선 할머니였습니다. 저분에게 예수를 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자, 구원받아야 된다. 그분은 제가 그 말 한마디 안 해서 그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자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두고 그게 후회스러운 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에서 돌이켜야만 하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마시고 나만 감추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오늘이 가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꼭 하지 마십시오. 꼭 한마디 하십시오.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어느 때 일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게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현자들을 찾아다니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숲속에 살고 있다는 은둔자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겪으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세 가지 해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성 안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서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을 서로 잡아먹자고 한다면, 그 안에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곁에 있는 사람, 또 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